시작을 알리는 주연우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번 주는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내일은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지요. 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춘으로부터 우수, 경칩, 또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앗, 대앗 24개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돼요. 이런 거 외우는 건 상식입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날은 설이에요. 민족의 큰 명절이고 음력 새해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양력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음력설을 세야 우리는 이제 비로소 새해가 되고 떡국 먹어야 한 나이를 먹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설의 어원을 보면요. 우리 순우리말로 새로운 시작, 설렘, 또 낯섦, 또 새로운 다짐 이런 뜻이 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입춘이고 모레는 설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현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이심을 이제 우리는 비로소 붙들고 살아가게 되니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입춘과 설,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농사지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말이죠. 주연절기는 이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또 신앙과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될까.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이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신앙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 반응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본문의 마지막은 누가복음 4장 21절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누가복음 4장 21절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사렛에서 당신의 고향 땅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역에서 전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22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 참으로 놀랍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같은 장소에 동일한 말씀인데 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긴 해도 저가 우리 동네에 살았던 우리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요셉의 아들 목수의 집이었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저의 누이들도 우리가 알지 않더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가 아유 언제 저렇게 컸디야 아니 언제 저렇게 랍비가 되어서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 인정보다는 좀 비아냥거리는 좀 인정해주기보다는 자기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 말씀이 분명 본문입니다.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일종의 선입견이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어요. 28절 이하 29절입니다.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예언자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우리 동네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저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았던 자가 아니더냐라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전하는가, 누가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연후 네 번째 주일 개정 공동성서전과의 본문은 시편 71편과 에레미야 1장, 고린도전서 13장 이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시편 71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그 아이 때부터 지금 장년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작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도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에레미야 1장 6절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아나돗 땅 베냐민 지파의 오늘 제사장의 아들로서 오늘 그 시대에 그 변방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모자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의 서신서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행하는 이가 누구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입니다. 장성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소망을 갖는 분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받는 자예요. 어른입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과 믿음이기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되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공동성서전과는 4개의 본문 모두가 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릴 때, 어린아이 때 우리가 저가 잘하는 거 다 보고 살아왔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신앙적 진보와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현실적인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본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순수하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미성숙하고 자라지 못한 신앙을 두고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른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은 어른이 된 것이지 어른인 것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이 있었고 자라남이 있었고 성장함이 있었고 성숙함이 있었고 원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10대의 모습, 20대의 모습, 30대의 모습,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대의 모습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만큼 자라나고 성장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로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인식이 그러합니다. 가치관이 그러합니다. 생각이 그러합니다. 여전히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장성한 어른, 다 자란 어른아이, 그래서 키덜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키덜트. 키즈와 어덜트라는 말을 합쳐놓고 키덜트다. 저 부산에 광안리에 갔더니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찻집을 가는데 그 빌딩 잘 지어놓은 그 1층에 큰 카페가 있더만요. 그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이 건담 로봇이 말입니다. 아주 이렇게 말이죠. 있고 거기 어릴 때 만든 프라모델 이런 걸 전부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시를 해놓고 그걸 판매하기도 하고 그 플라스틱 그거 만드는 거 본드 붙여가지고 하는 거 그거 팔고 있더라. 그거를 나이 지긋하신 60대 어르신이 쳐다보면서 그걸 사요. 뭐 하려고? 손주 주려고 그러겠지. 자기가 그거 만들겠습니까? 바로 그 한쪽에는 만세부르고 타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만세부르고 타는 오토바이가 쫙 전시가 돼 있고 거기 헬멧하고 청자켓하고 가죽 잠바하고 이 부츠하고 이런 걸 전시해 놓고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거기에 나이 60대신 어르신들이 저 지켜보고 그걸 사요. 손주 주려고 사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거 사서 그거 입고 그 오토바이 그런 거 사서 만세 부르면서 보다 그리고서 가요. 그래 집에 가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건담 같은 거 피규어라 그래 가지고 그거 갖고 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이 키덜트들. 여전히 어른인데 여전히 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이런 거 만세 부르고 타는 오토바이는 20대 때나 타는 거예요. 애요, 애. 나이는 50, 60, 70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애예요. 예수님이 30대 초반이 되셨습니다. 나사렛에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저희 너희들을 우리가 알고 저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있었는지 아는데 무슨 율법을 전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일단 한 자락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한 자락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무슨 은혜가 됩니까? 무슨 은혜가 돼요? 절대 은혜 안 됩니다. 장성한 사람 어른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보여 보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못 미쳐요.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보채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시라고, 좋은 것 좀 달라고. 좀 여러분 견디고 또 이기고 또 좀 쓴나물도 좀 먹고 그렇게 살아갈 생각은 왜 안 하느냐. 어른들은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예배 뒤따 기네. 오줌 매러 죽겠는데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얘야 참아라. 참을인자 3개를 쓰면은 사람도 살린다. 예 어머니 제가 참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참고 1시간 동안 있습니까? 오줌 쌉니다. 오줌 싸요. 그래서 CCTV에 걸려가지고 어린이집 문 닫고 유치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애짓을 하면 애라고 봐줘야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밖에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 세워놓고 밥 안 먹는다고 그 아이를 그렇게 세워놓고 그 CCTV에 걸려가지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나 오줌 매러 죽겠다. 벌떡 목사님 나 오줌 넣고 올게요. 그러실래? 참지. 왜 참으세요? 어른이니까. 참으시잖아요. 어른 아니에요. 신앙의 깨달음이 어린아이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 바라봐요. 애는 그런 거 없어요. 따뜻하면 따뜻하다. 추우면 춥다. 오줌 매르면 오줌 매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냥 부모가 다
다 해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살아봐. 근데 이런 놈들도 가서 혼자 살아봐야 돼. 가서 기숙사 생활 해봐야 돼.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아봐야 돼. 왜? 그래야 어른이 되잖아요. 좀 눈칫밥도 먹어보고 좀 그런 데 가서 눈치도 좀 보고. 요즘은 하도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을 오냐오냐 너무 키우니까 대학 수강 신청도 엄마가 가서 해준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어떻게 그냥 애요. 그냥 애로 자라가. 그냥 내버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그냥 광야에다가 벌판에다가 그냥 내버려 버리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피로 적절한 은혜를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너희 발이 부르트고 너희 신발이 떨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선진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왜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징징대고 보채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 오늘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 눈앞에 있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일부 모습을 봅니다. 소위 기독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왜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그 난리를 떱니까? 1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 태극기 때문에 목숨을 던지고 피를 흘리고 일제에 맞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한국교회 선진들의 피가 광장에 나가가지고 성족이 태극기 들고 흔들어대고 정치적인 권력과 집단들의 이야기하는 게 그게 기독교 보수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3인 중에 17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넣고 그 태극기를 위해서 당신들의 목숨을 던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 보수예요. 태도 안 하게 가서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어대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몰라요. 그걸 몰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던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보수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면면이 흐르는 오늘 순교적 정신들이에요. 그들은 어른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의 선진들이셨고 성숙한 어른들이셨어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분들의 순교의 터전에서 그냥 오냐 하고 자라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목사로서 반성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바람이 불고 삭풍한 시절에 민족의 독립을 노래하고 민족을 바라봤던 윤동주와 같은 이들, 문익환 목사와 같은 이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한국의 민족 정신을 지켜냈다는 거 부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를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능력을 힘입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용기를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수예요. 그게 진짜 보수라고. 이맘때가 되면은 정치인들이 뭘 보내와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뭐 사과 이런 거 보내는 건 아니고 뭐 문자 보내옵니다. 저 그냥 다 지워버려요. 뭐 마음에도 없는 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주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줬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하라. 역경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당신 자신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넘어서지 못하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운 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그런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23절 이하에 보면, 야,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25절 이하 27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엘리야 시대를 너희가 기억하지? 말씀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모든 사람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방 여자 시돈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너희가 알지? 엘리사 시대에는 어떠했느냐? 나병 환자들이 온 이스라엘에 많아서 다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다 엘리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더냐? 치유를 받았더냐? 아니다.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만이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게 꼭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결국 뭐야? 그 구약의 말씀대로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잖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냐? 저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에게도 두루마리 성경으로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당신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딱 전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격노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방인 과부, 이방인 나아만 저들 위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나는? 28절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당에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화를 냈어요. 사실적이고 분명한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보았던 예수님에게 이런 말 들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 말씀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에 관하여 말하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은 감탄을 그치 못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4장 15절 보시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한테 들어올 때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좀 뒤로 물러서요. 움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은혜는 주는 이에게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 자신의 자세에 있는 거죠. 때로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그냥 공허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고 계시고 여전히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을 붙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럴 준비가 돼 있나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요. 나는 젖먹입니다. 그래요. 젖먹이와 어린아이 얘기. 그러나 언제까지 젖먹이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겁니까?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씨를 뿌려야 결실이 되고, 설을 맞이해서 떡국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어가고, 우리가 또 다시 2019년도에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주연 네 번째 주일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이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동일하게 여러분을 교훈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바르게 하고
뜻대로 의로 교육한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은혜에 동의하지만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금 멈칫하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겁니다. 이 스데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안수집사 중에 하나. 그의 이름에서 의미하는 바 그는 원래 태생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스테파노스.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희한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안수하여 집사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유대교와 이 신앙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 부형들아, 여기 유대인 형제들이요, 나는 비록 이방인이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을 전하려 한다.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삭에 관해서 그 지분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시고, 그 설교를 참 은혜롭게 들어요. 정말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르서는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제사와 예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야, 정말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뀝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입니다. 갑자기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띵. 우리? 나?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나 몰라. 한참 은혜롭게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솔로몬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했는데 너희 이 목이 곧고 교만한 자들아, 모르겠느냐? 그래도 그 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버렸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러한 자다. 너희도 그러한 자다. 이게 마음에 가서 비수와 같이 꽂히니까 움찔하고 멈칫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싹 굳습니다. 7장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냥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잘 전하고 가시면 되지, 거기다 대고 왜 엘리사 때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 고향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그냥 가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에선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머물러 계시렵니까? 그냥 어린아이로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른이지 않습니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믿으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의 믿음이니까. 이게 나에게 올 때는요,
내 심령 골수를 쪼개버리기도 하고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합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인간적 수모를 말입니다. 그 소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 뭐라 그럽니까?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더냐. 참 눈물겨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 그냥 남편 때문에 그 남편 위해서 새벽에 목 놓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 평생을 너무너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황량한 광야에 삭풍 불어오는 그런 곳에 그냥 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주님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아시지요? 주님 그러한 가운데도 이 어렵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저는 걸어갑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법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른들은 참습니다. 어른들은 견딥니다. 어른들은 이겨냅니다. 어른들은 바라봅니다.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때로 큐티하는 중에 기도 시간에 또는 예배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할 때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히면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내가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절대로 이 신앙과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고향 마을을 그렇게 떠나신 예수님의 뒷꼭지를 향해 저주를 날린 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과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이를 마땅히 여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묘한 하나님이세요. 그 나사렛 마을에 그들과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12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그들도 인간적으로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뭘 받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으니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사람들이 그 위대한 그 율법 선생이었던 사울 앞에 그 스데반의 옷을 찢어서 던져놓고 이걸 증거로 삼았는데 그걸 마땅히 여겼던 사울, 사도행전 7장 58절로 8장 1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무릎 꿇고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신약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에 사울은 몰랐어요. 팔짱을 끼고 저 스데반 죽는 거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하나님을 참남되이 여겼 저자가 죽는 거 사울도 몰랐어요. 그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족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은혜는 은혜 주는 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죠. 잘 보이세요? 명절 잔소리 메뉴판. 돈 많이 갖고 계시죠? 이번 명절에 돈 많이, 저런 말 한마디씩 하시려면 저만큼 돈 주셔야 됩니다.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애는 언제 날라고 50만 원 준비해 놓고 하세요. 얘기를 하려면.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명절만 되면 고모, 삼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는데 그냥 그래 어디 대학 어디 뭐 스카이캐슬 갔나? 어디 갔나? 재수한 다음에 아유 어떡해. 아이 그래. 아유 얼굴이 그냥 더 쪘네. 아유 상처가 돼. 상처. 그러니까 아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거 만든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시려면 돈 내놓고 하라고. 돈 주고 하시라고. 이런 소리 하시려면. 너무 상처가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보시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거요. 어른들이 여러분들 걱정해서 염려해서 상처 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왜 상처를 주는 말로 들려오냐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손주고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랑해서 걱정해서 오랜만에 만난 삼촌이고 고모고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그래 이게 오늘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는데 듣는 내 입장에서는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명절에 어디 여행을 떠나고 말지. 내가 맨날 이게 뭐냐. 아니요. 다시 말해요. 은혜는 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번 명절 상처 주려는 말 하려는 어른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손들 사랑하고 축복하되 특별히 인간적 덕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워지는 자녀이기를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이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들려오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자녀손들이 되어지기를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